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의 출석률이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짧은 기간에 부흥한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기원은 1907년 원산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요즘 같은 부흥회가 8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4박 5일로 끝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 금요일로 끝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8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회집안 집회가 1,500명이 모이는 큰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가 길선주 목사님이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는 조상의 제사, 제도, 우상 숭배한 죄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죄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자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통곡의 눈물로 며칠을 그 집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오늘날의 새벽 기도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새벽 기도에 충실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평민이 아니고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74편 가운데 새벽에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몇 번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너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시편 57편 8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웠던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거의 모두 새벽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왜 새벽 기도를 하게 하는가,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참여가 힘든 분이 있어요. 직장 출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마음에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 같이
새벽은 은혜의 시간이다. 능력과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항복하고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냈었다 하셨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었다. 11절에는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오고 가는 거, 이기고 지는 거, 얻고 잃는 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등불이요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어진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르짖음의 새벽 기도가 권능을 체험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지난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을 했지만은 저들이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찬송하며 기쁘게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런데 바로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 농사를 누가 짓나? 이 근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가고 나니까 일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 달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갈 곳이 없어요. 막혔어요. 앞에 바다가 막혀져 있어서 이들은 도간의 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해서 여기에 죽게 하는가? 원망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자, 이럴 때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뒤에 군대가 잡으러 가려고 하고 앞에는 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더라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말리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 그 첫 주일에 임직을 받은 장로님이 공중 기도하기 위해서 단위에 올랐어요.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말렸습니다. 장로님 내려갔어요. 아니 왜 정장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기도하러 오신 정장을 하신 장로님 아무개 장로 올라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정장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쫓겨 내려간 거예요. 강단에 내려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 그는 농사를 지어서 군남매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넥타이와 양복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리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때는 가난하지만은 내 자식 때에는 하나님 가난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이 군남매가 다 결혼해서 그 장로님은 고인이 됐지만은 지금 104명의 후손들이 탄생했고 매년 1월 1일은 온 식구가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군남매 중에서 장남은 매상고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고 셋째가 대기업 사장이고 넷째는 국회의원을 2분이나 지냈고 다섯째는 장관을 거쳐 요직에 근무했고 4명의 딸과 사위들도 교회 중직자들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 키운 군남매가 신앙의 맹문 가문으로 이룩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 김응성 장로님이십니다. 김응성 장로님의 새벽 기도는 그 자손들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의 임직을 받고 양복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평복으로 갔다가 공중 기도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군남매를 이와 같이 신앙의 맹문 가문의 후손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기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니 우리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저들은 병거를 몰고 다니다가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저게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막아주십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지만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확 막으셔서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동풍을 불러서 길을 내시고 그것도 많은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세요. 우리는 저녁에 깨워서 저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은 누가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뭐 특별히 급한 일은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뭐라면 급한 일에는 새벽에 전화 오지만은 그 외에는 새벽에 전화 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시려고 하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새벽이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그게 단점인데 그런데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중단을 시키고 줄여야 됩니다. 일찍이 주무셔야 돼요. 적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늦어도 11시, 아니면 빠르면 10시에 누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일어나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우리도 저놈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그 지팡이를 다시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있던 물이 그대로 그냥 덮여져서 애굽 사람을 다 수장하였더라. 자,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분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입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났던 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자는 이 내 시간이 12시
잔다고 하면은 줄여야 돼요. 내 시간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을 깨우지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이 약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 새벽 기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될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 영혼이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는데 사탄이 그를 놔주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6.25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거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터뜨림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느냐? 30만 5천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미군 나갔어요. 1948년 6월 30일 미군이 나가고 꼭 1950년 꼭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군이 나가니까 우리는 그때 나갈 때 그러면은 그 무기라도, 탱크가 무지개라도 좀 놔놓고 나가라. 다 나가겠어요.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세계 전쟁 역사에 죽은 숫자가 엄청나게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가지고 초랑교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유엔이 오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부산만 남았는데 초토화되는 순간에, 공산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뭐 힘이 있어야지. 미국 나가면 뻔하잖아. 우리 무슨 힘이 있어요?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먹을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 농사 짓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애굽에 수장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요. 사무엘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새벽에 깨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 나를 부르신 줄 모르고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누워 자라. 세 번이라고 부르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때서 정신이 바짝 차려가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갑다. 그때 사무엘은 너를 부를 때에 그때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할 것을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는 것 때문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삼 집에 라반의 집에가 20년 동안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약복강 강변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새벽에 이런 축복을 받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경학자 베이커라는 학자는 위대한 사역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히브리어로 이 새벽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다. 새벽은 아침이 빛나고 이슬이 빛나고 총명이 빛나고 영성이 빛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해봅시다. 새벽의 기도는 자기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희생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꼭 한다고 복을 받나? 여러분 해보세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이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 무엇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녁 기도도 하시고 상기도도 하시고 철화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기도는 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새벽을 깨우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없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닷물을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죽어버릴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고 나라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처가 일어나고 안 된 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